성경에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힘든 명령을 따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설교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인물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에 모세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자신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어땠나요? 홍해의 바다는 갈라지고 애굽을 쫓아오던 군대는 수장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과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게 알립니다. 자신의 속성을 알리신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복해야 한다라는 비결을 듣는데요. 그 전략이 뭐였을까요? 군사적으로 쳐들어간다?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삥삥 돌아라 였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였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순종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 나라들은 하나님은 전쟁보다도 더 크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한 인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백성에게 또는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도 하나님께 이해하기 힘든 특별한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데요. 그 인물은 북이스라엘 전성기를 이끌었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야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인가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저기 타인의 사랑을 받은 음녀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1장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가 3장 1절의 명령을 받기 전에 우선해서 첫 번째 명령을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명령이었나요?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왜 결혼해야 되냐? 이스라엘이 나에게 음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해하기 힘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3장 말씀을 보면 어떤 점을 알 수 있나요?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가출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고멜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신 거죠. 이때 우리가 결혼에 대한 속성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아가서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네, 솔로몬이 아름다운 여인을 향해 말하고 있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또 너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결혼이 뭔가요? 서로에게 속했음을 나타냅니다. 어쩌면 배타성, 독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결혼은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거와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멜은 호세아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율법은 이렇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음란하여 바람이 날 경우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러한 시대적 사조에서 호세아가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기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3장 1절 상반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야 너는 또 가서 고멜을 다시 맞이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 호세아와 고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비유인 것이죠. 즉 하나님은 호세아의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한량없는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호세아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호세아 3장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무엇을 들고 가나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들고 갑니다. 즉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값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어치는 330리터로 은 15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가지고 간 것을 은으로 환산하면 총 은 몇 개죠? 은 30개 정도가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을 보면 은 30은 남종과 여종의 몸값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첫 번째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요. 고멜은 가출 후에 음란한 생활을 전전하다가 생활고에 시달려 노예가 되었고 이제는 기능종으로 더 이상 값어치를 할 수 없으니까 주인에게 버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단순히 고멜이 음란한 삶을 추구하다가 생활고에 시달려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아야지만 데려올 수 있는 형편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2절에서 진짜 중요한 팩트는 호세아가 자신과 결혼 언약을 파기한 아내 고멜을 버리지 않고 선지자에게는 나름의 큰 돈을 가지고 그녀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문헌을 보면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 은 5개에서 10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 30개는 대략 몇 년의 값어치죠?
노동자 적어도 3년의 값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멜은 선지자로서는 나름의 큰 돈을 가지고 그 음란한 여자, 나와의 약속을 파기한 그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세아가 돈을 들고 고멜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고멜의 값을 지불합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야, 박수 치면서 역시 호세아는 이 시대의 로맨티스트구나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음란한 여자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음란한 여자를 버리지는 못할 망정 다시 사온다는 것 자체는 비난받아야지 마땅할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조소가 섞인 목소리로 비아냥댔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굴하지 않고 누구를 사오나요? 고멜을 대가를 치르고 사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속량이라고요.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하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하다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신약의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마디로 호세아의 모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고멜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나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 한량없는 은혜로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를 지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사용하였던 음식인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사랑하셨던 그분이 우리가 죄를 즐길지라도 사랑하셔서 큰 대가를 치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고멜과 같이 다시 주님의 품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고멜은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어디 품 안에 있나요? 세상의 주인 품 안에 있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습니다. 이에 이제 호세아는 고멜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호세아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호세아는 이제 대가를 치르고 고멜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멜에게 말하는 겁니다. 고멜아, 너가 지금까지 많은 죄악들을 쫓아 살았다. 많은 유혹에 허덕였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참된 진리인 줄 알고 쫓았는데 결국 벌어지지 않았니? 이제는 그렇게 옮겨 다니지 말고 내 품에서 많은 날 동안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악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유혹을 끊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는 고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하반절인데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이어서 호세아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우리가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누가 전면에 등장하죠?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뭐가 없다 하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즉 왕과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어떤 말이죠? 바로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와 에봇은 그 제사 제도를 뜻합니다. 그 제사 제도도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드라빔은 무엇을 뜻하나요? 바로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그 우상 숭배도 내가 끊어낼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이제 정결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 시간은 쉽게 말해서 광야의 시간이다.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시간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게 될까요? 바로 진짜 왕이 누군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제도도 누구를 예배하는 제도였나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제사제도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끊어내고 그 광야의 시간 동안 나와 함께하면서 정결해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주의 말씀을 읽고 살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이제 정말 누가 왕인지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혹을 끊는 그 시간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끊는 시간에 정말 왕이 누군지 알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이어서 호세아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어디로 돌아왔나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품에 돌아왔습니다. 포로를 생활하면서 진짜 왕이 누구신지 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와 누구를 찾고 있나요? 바로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 날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짜 왕이 누구신지 회복한
이스라엘은 이제 종말의 때에 있을 그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혹을 끊어내고 그 다른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인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너희가 종말의 때에 재림주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런데 그 큰 대가를 값없이 여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과는 다르면 순종하기 싫으면 그냥 내팽개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값 있게 여긴다면 때로는 순종하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크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을 안 신일교회 청년 모든 성도들아, 이제는 나와 같이 이웃사랑을 할 수 있겠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같이 고멜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했을 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원수를 품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제가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사실은 바로 옆에 있는 리더도 용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않더라도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값있게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내 옆에 있는 동력자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설날 연휴에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 있으면 가정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기 싫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전도사님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내가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만약에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다면 그 친척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겠지요.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대가는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권유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이제 바른 진리를 쫓아야 합니다. 설날 연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우리 함께 동행하는 신일교회 청년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대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멜처럼 하나님의 대가를 잊고 유혹을 쫓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헤엄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유혹을 끊어내는 그 시간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다시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 재빨리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기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